시편 71편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71편은 우리가 읽으면서도 봤습니다마는 이게 시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연결된 어떤 얘기가 아니고 스토리가 아니고 시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구슬 꿰듯이 이렇게 꿰어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건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건 뜬금없고 뒤죽박죽 같은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오늘 시편 71편도 이것을 연결해서 한마디로 말하는 건 좀 대단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정리하면서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대단히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흉악한 자에게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반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법은 하늘에서 내려준 게 아니고 법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해를 가하고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흉악한 자는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안전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시인은 그걸 고민을 합니다.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내가 피하여 숨을 바위십니다. 피하긴 피해야 되겠는데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숨을 바위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피할 데가 없다는 거. 사방을 둘러봐도 다 드러난 그런 상황 가운데 흉악한 자가 그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피하여 숨을 바위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숨을 바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절을 보면은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의 지금 시기는 늙었을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늙을 때까지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 지금 자신이 백발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지금 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자기가 섬긴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까지 도우신 것을 지금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내가 왔다. 그 하나님은 나를 모태로부터 나를 결정하셨다. 하나님의 모태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 나이가 먹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나이를 먹어서 연약한 중에 있는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나이가 먹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식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는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잠시라도 못 견디고 찾으러 다닙니다. 찾다가 없으면 울며 찾습니다. 그래도 안 보이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은 이제 자기도 자식이 생기고 자기 삶이 짐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부모는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먹어가게 되면 결국은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좋은 자리에서도 물러나고 직장에서도 물러나고 권력에서도 물러나고 젊을 때처럼 사람이 능률적이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더디고 모든 게 약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 하던 일을 하라고 못해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물러나야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리를 물려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삶의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참 내가 버림받은 그런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늙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나이 들면 어떻게 살 거냐? 이 젊은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늙기 전에 죽죠. 지금도 미래가 안 보이는 젊은이들인데 그 늙음을 생각하니까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지금 현실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질그릇일지라도 깨지기 쉬울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한쪽은 낡아지지만 한쪽은 점점 새로워집니다. 이걸 경험하고 살면 늙음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영혼도 더 늙어가. 소망도 더 흐려져. 하나님의 나라는 아득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는 현실 속에서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며 살면 그 늙음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냥 나이 먹었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날마다 틀어박혀서 자식 원망하고 이렇게 살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밖에 없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보이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이 세상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영화의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소망. 인생은 단막극과 같아요. 영화 한 편에 불과합니다. 영화에서 많은 사람이 등장하다가 어떤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또 나오는 법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다 뺍니다. 산 사람으로 영화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한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한 가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변 인물들과 함께 영화 같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퇴장을 합니다. 모든 명단에서 다 빠지고 사라진다고요. 그런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엄청난 욕심을 부리고 그 끊임없는 그 욕심, 욕망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무대에서 사라지는데 누가 그를 기억해줘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이가 먹고 몸이 병들어 점점 힘이 완전히 다 빠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고백합니다. 내 속은 날마다 새롭다. 내게는 영원한 것이 있다. 그걸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먹었어요. 1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렸은즉 따라잡아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너는 버림받은 자야. 육이 되었다. 이 유기에 대한 이 공포심, 특별히 이게 나이가 먹으면 이게 더 커집니다. 혹시 나를 버리는 거 아닐까? 나이가 먹었다고 회사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닐까? 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 특별히 나이를 먹으면 이게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를 도울 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그 어떤 상황보다도 더 인간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5절로 다시 거슬러 나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왔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6절 끝에 보면 나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키워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더 내게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은 전혀 시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도 전혀 시들지 아니하고 오래전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오늘 내 상황은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다.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상한 징조가 되었다. 왜 사람이 저렇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젊을 때는 괜찮더니만 말도 더듬고 비틀거리고 이상한 소리 하고 젊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내 스스로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왜 저러시나? 아 이상하네. 이상한 징조가 되었다. 이 말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내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언제나 나는 주님에게 피하여 나는 살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질 자가 없사오니 주님만이 내 피할 허벌판의 바위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오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참 멋지게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모든 사람이 다 이미 갔고 우리도 그 길을 가지만 인생은 한 번이기 때문에 언제나 낯설고 처음 겪는 일 같고 그래서 힘들고 늘 어렵기만 한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그 이전에 선택하시고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나는 그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으니 나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언제나 내 숨을 바위가 되시는 주님을 의탁합니다. 늙어서도 내가 쇠약할 때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엿보는 자들이 나를 이상한 말로 비난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주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